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 성자 하나님의 계시, 성령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성령님이라는 말은 아빠라는 용어입니다. 아빠, 나의 아빠.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계시를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영적 제사직, 영적 선지직, 영적 왕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메달을 따는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바로 영적 선지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의 중요성,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때 내 삶이 흔들리게 되느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의 인생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인생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정말 천사입니다. 천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베풀었는데 내게 뒤통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나를 욕하고 뒤에서 나를 흉보고 뒤에서 나를 배신하더라는 겁니다. 이때 인간이 인생 속에서 흔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바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보증을 써줬는데 그 보증에서 다 내가 돈을 떠날 때가 있었고 부도를 날 때가 있었고 사회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만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이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흔들리는 순간 내 인생은 점점 넘어지면서 점점 피폐해지고 그만 패망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영광의 축복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자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인생에 흔들린다는 말은 바로 내가 지금 의욕이 없으면 아하,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나요. 의욕이 안 나면 아하,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 내 말에 늘 원망이 있고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의욕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중에 바로 의욕이 떨어지는 이 삶은 내 의식 속에서 항상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옴으로써 아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의욕이 없으면 아하, 나는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겠구나, 내 꿈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구나 라는 낙심과 실망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포기한다. 부정적인 안 돼, 이것은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비교하면서 부정적이다. 그 인생은 지금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인생이 점점 안 풀리면서 앙상한 가지로서 그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인생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흔들리는 인생은 인성이 파괴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양심이나 도덕적으로 이 양심도 없고 도덕적이 없는 바로 인성의 모습이 없다, 사람의 인격됨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인생의 열매를 맺으라.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리라.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렸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보면서도 흔들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흔들리지 않은 인생, 흔들리지 않은 가정,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을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시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전능하신 이신 예수를 사랑하다. 그는 그가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하셨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바로 기대감이 생깁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약해지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나 나에게 도움을 줄지 알아. 힘 있는 사람, 정치인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나도 어디 한 자리 주지 않을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는 건 왜냐?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간단해. 왜냐? 사람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안 된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도와줘. 당신 나 도와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된다. 또한 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되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내쳐버린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습니다. 말한 대로 행동을 그대로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요, 또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똑같다. 겉이나 속이나 똑같다. 옆에 사람, 왕이 착하게 생겼습니다. 천사이십니다. 개뿔 천사님 하면서 속으로 그렇다. 왜 그러느냐? 이게 예수님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 보지 마시고,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다 보면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그 노력함 속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게도 흔들지 않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이 가장 많습니다. 세계 경제 부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때 죄하고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냐?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사람. 죄고 멍청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아내하고 싸우려고 해요. 아내. 이거 완전히 머리가 이상하신 분들이. 아내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싸워봤자 저녁밥 안 줍니다. 싸워봤자 안 빨아줘요. 안 빨아줘요. 그래서 양복도 추천하게 입는 거예요. 싸워봤자 손해예요.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라. 손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라? 죄하고 싸워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죽을 뻔했어.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이쪽 가면 이쪽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 저쪽 가면 또 저쪽 가서 싸우고 있어. 이 뒤쪽으로 가면 뒤쪽에서 싸우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하고 싸우라.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왜 이렇게 싸움 많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아픔의 역사가 얼마나 피해 역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뭐하고 싸워라? 죄하고 싸워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속에서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죄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는 과거로 가면 저장돼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은 절대 안 없어지고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저장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저장돼요. 저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썩게 돼 있어요. 썩으면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융이, 칼융이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인데 무의식 속에서 이 상한 것은 무의식을 건들면 걸수록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파괴적.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팍 올라오고. 옆에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야, 뭐, 그래, 야, 한번 찔러보세요. 건들면 왜 때려? 불만다 이 말이에요. 왜 때려? 그러니까 파괴적이라는. 그러니까 죄는 무의식 속에서 저장되면서 썩게 되면서 인간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죄를 현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버려요. 무의식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현재 의식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작아요. 이 죄는 아주 작아요. 작으면서 죄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죄 짓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왜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저장되고 썩으면서 파괴적인데 왜 죄 짓기를 그렇게 좋아하냐? 달콤해. 그게 죄 짓는 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해. 여러분 보세요. 감도 사먹는 감하고 따먹는, 훔쳐서 따먹는 감하고 어떤 감이 맛있어요? 한 번도 안 훔쳐봤어요. 나만 훔쳐먹었어요? 훔쳐먹는 감이 훨씬 맛있어요. 달콤해.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도 안 좋고 이렇게 몸도 아프신데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들었어요. 이 너무 힘들 때 이 쇠주 한 잔 쫙 먹으면 여가 막 쫙 틀리는데 뭐가 싹 그 아픈 거 아니면 풀리세요? 이런 싹하는 달콤함이 있대요. 달콤함.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달콤함 때문에 쉽게 거짓말해, 쉽게 사기쳐, 쉽게 인과하는 자기 자신의 싫은 이 현상을 벗어나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거짓말이 너무 쉬워요. 작잖아요. 너무 쉽고 너무 거짓말하고 나면 좋아, 기분이 좋아, 달콤해. 남 헐뜯어보세요. 헐뜯으면 막 남 헐뜯을수록 남 흉물수록 막 여기에 막 찔리고 막 바람 막 모처럼 막 쑤신다고 했어요. 그걸 남흉 보겠어요? 그런데 막 남흉 보고 나면 스트레스 확 풀려. 달콤해. 달콤하다. 그래서 이 죄는 현재 속에서 잡고 싶고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죄는 미래에 가서 문제가 돼요. 죄는 미래에 가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카오스라. 카오스는 뭐냐라고 할 때 작은 것이, 가장 작은 것이 나중에는 그게 엄청난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나비짓을 한 게 저 미국 가면 바로 하리케인이 된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비극이 된다. 여러분과 제가 작은 죄 하나, 쉬운 죄 하나, 달콤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내 지금 과거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게 고통과 비극과 호가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죄와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달콤함은 없지만 내 안에 저장은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고통과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기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 네가 다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면 네가 다 먹으라. 한 가지, 그걸 가리켜 뭐냐? 에덴의 법이다. 에덴 한 가지. 무슨 법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아는 법, 이것은 네가 지켜다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이 뭡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고, 악은 뭡니까? 흉기로 남을 찌르고 남을 사기치는 건 악한 일이라고 하는 일은 철학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것을 법을 정하시는 거예요. 선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판단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기준, 네가 하나님의 판단,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지 말라.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줄 테니까 한 가지 법만 지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능력을 뺏지 말라고. 네가 빼앗지 말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바로 마귀가 아주 간교합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는 간교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와서 야, 에덴 동산을 다 가져봤자 필요 없다는 거야. 네가 뭐 되냐? 하나님 되면 이거 에덴 동산 이거 필요 없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린다.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네 것을 다 뺏어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TV 연속극을 봅니다. TV 연속극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님한테 열심히 죽도록 회장.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회장님을 멋대고 배신하고 자기가 있는 회장님 돈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회장이었다, 이런 연속극이 나오는 걸 봤습니까? 나만 봐서 죄송합니다.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의 기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것을 빼앗는다, 하나님 자리에 오른다 해도 무엇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는 이제 하나님을 죽여버려라, 하나님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서 네가 신이 되라. 그래서 영원 회귀라는 바로 논리를 핍니다. 니체.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됐어요. 근데 니체가 신이 되고 보니까 아, 내가 신이 됐다 하니까 이게 너무 신의 경지에 오르니까 미쳤어요. 정신병. 그래서 정신병에서 1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니체는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철학에 파고요. 인간이 뭐 돼야 된다? 신의 자리에 올라서 신이 돼야 된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꿈 깨라.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에덴 동산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는 마귀가 기운을 가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의 법, 양심의 법, 사회법을 어긴 것이 죄다. 죄가 뭡니까? 라고 정의를 내리면 죄는 에덴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에덴의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과 악을 바로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는 것을 선이 바로 에덴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가진 바로 어긴 인간이 양심의 법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법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빼앗아왔어요. 그래서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 내 기준. 여러분들 지금 죄송합니다. 누님들은 다 선한 양 목사님을 쳐다보고 양 목사님 저렇게 잘생겼구나. 저렇게 땀 흘리면서 침 튀기면서 꽥꽥꽥 소리 지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착하게 보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빠락빠락 질러. 왜 내가 기먹었냐. 좀 천천히 소리 낮게 얘기해 라고 마음속으로 한다.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빼앗으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착하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삶 속에는 속으로 계산해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계산해서 내가 안 맞으면 싫어해. 그래서 인상이 틀어져요. 그래서부터 거기서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를 봅시다. 안녕하세요. 묻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뜻이.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옆에 사람 마음은 쳐다봐. 안녕하세요. 안 웃었지요? 안 웃었.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이 똑같아요. 이게 양심의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의 법에서 양심의 법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왜냐? 욕구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욕구와 욕망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세요? 자, 여러분과 제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먹었어요. 그럼 내일 배 고파야 돼? 안 고파야 돼? 몰라요? 아니 오늘 배고파서 밥 먹었는데 내일 배고파야 돼? 배고파하지 않아야 돼? 배고파요? 그렇죠.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배고픈데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안 배고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저녁 때 또 배고파. 그래서 아내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배고파. 내일 아침에 또 배고파. 또 배고파. 또 배고파. 아하!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인간은 어떤 것도 맞았느냐? 채워지지 않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바라는 게 있을까요? 돈 좀 많이 가졌으면 바라는 게 있을까요? 건강을 엄청 많이 쓰고 내가 지금 이것을 바라고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채워주고 싶은데 그게 뭐하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을 어길 때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뭘 범하고 있느냐? 양심의 법을 범하고 있다. 내가 양심의 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모든 소원하는 것이 뭐한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 그런데 안 채워져요. 그러면서 인간은 양심의 법이 있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는 나보다 뭐하면 안 돼? 잘 되구나. 무슨 너는 따라서 당신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나보다 이쁘면 안 돼. 나보다 이쁘면 안 돼. 절대로 나보다 이쁘면 안 돼. 내가 더 이뻐야 돼. 내가 더 이뻐야 돼. 배수사님도 목사님보다 이쁘면 안 돼요. 내 목사님이 이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법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작동이 돼요. 이 양심의 법은 재미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양심의 법은 나 혼자는 뭐한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도둑놈이 야 너하고 나하고 절대 불지 말자. 도둑질에서 잡혔어요. 불지 말자.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이거든요. 이 스미스가 말하는 게임. 너하고 나하고 잡혔으니까 불지 말고 묵기권 행사하면 1년을 딱 살고 나서 돈 훔친 거 다 너하고 나하고 몇 프로씩 얻어가자. 50%씩 나눠가지고 우리 국기영화를 누리자.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절대 말하지 않고 1년 동안 못 살면
감옥에서 살면 우리가 훔친 뭐예요? 100억, 50억, 50억은 나 뭐 평생 좋게 살 수 있다. 그래. 여러분 딱 경찰서에 들어가서 여러분 불지 않을까요? 안 불죠. 왜? 왜? 그렇죠. 나머지 돈 뭐예요? 50억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50억이 딱 생겨서 나는 이제 평생 동안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딱 감옥에 들어가면 네가 저기 불지 않잖아? 내가 얘가 불어가지고 그 100억 얘가 다 갔는데 그래요? 그 미친놈이 그래요? 그래서 불어. 그래서 안 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심리가 뭐냐? 나 혼자는 절대 뭐하냐? 안 죽는다. 뭐하자? 같이 죽잖아요. 같이 죽자.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다리 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잡고 같이 들어가. 절대 안 죽는, 나 혼자는 안 죽는다. 나 혼자. 이게 양심의 법이다. 이 양심의 법을 어기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법을 어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쳤습니까? 도적질했습니까? 남의 거 훔쳤습니까? 안 해요. 우리 사회법은 안 지키지만 우리에게는 에덴의 법과 양심의 법이 남아있다면 이 죄와 싸워 이겨내라. 할렐루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양심의 법과 에덴의 법은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오늘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읽었죠? 1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책 찾으시고 시작. 진리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가 아니다? 친아들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뭐가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같이가 친자녀가 아니라 친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유업이 있다. 아멘. 내가 친자지식이다. 친자지식이면 장례 안 치러도 내게 뭐가 와요? 유업이 있어. 유산이 있다는 거야. 유업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거짓 아버지요, 거짓 구원이요, 거짓 천국이요, 거짓 축복이요, 거짓 모든 형통이라. 그러니 여기에 속지 말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하늘분이 뭐냐고. 하늘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잊어버렸네. 누구지? 이 허구. 지가 신이래.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 나온 이만한 딱지가 있어요. 이만한 딱지. 자기 얼굴 나온 이만한 딱지를 우유에다 붙이면 그 우유가 안신돼요. 안신. 그래서 어떤 양반이 우유에다 붙여놓고 한 달 동안 있는 걸 그걸 먹었어요. 안신 우유를 안신돼요. 설사를 부탁부탁 쓰는 거예요. 안신돼. 이런 사기꾼이 어딨어요? 이런 사기. 그런 사기꾼한테 가고 있다 이 말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아멘. 아니 그 사기꾼한테 이 사진을 붙여. 여러분 허경 사진 내 사진 붙이세요. 내 사진 붙여놓고 우유에다 붙이세요. 우유에다 붙이고 냉장고에 두면 한 달 동안 안 쉬어. 내 사진. 근데 허경영 사진을 쉰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사진. 그런 사기꾼들한테 국민들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국민이 다 지금 들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걸 볼 때 울분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기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한테 가서 돈 바치고 그런 사기꾼들에 가서 절신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멘. 죄와 싸워 이겨서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혜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열매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의는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평강한 겁니까? 평화. 위에는 이 땅의 평화. 그래서 승리자에게 갖는 평강. 아멘. 나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승리하셔서 아멘. 매달릴 때 하듯이 모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죄와 싸워 이겨냅시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제가 오늘 아침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했듯이 주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아멘. 금메달을 따는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양육계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